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목회 사회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아마 이제 설교 가운데 섞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 아마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교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해오셨던 걸로 아는데 연장선상에서 저도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뜨거운 주제입니다. 항상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것이 현실이죠. 청년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아마 많은 그 논란거리가 있을 겁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이해 못해줘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아마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왜 맨날 청년한테 맞춰줘야 돼? 라는 그런 얘기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같이 중년의 나이에 50대 중반인데요. 중년의 나이에서 바라볼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이 세대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맞는가? 항상 뭔가 청년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이 문제가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이제 50 중반인데 작년쯤이었죠. 작년쯤에 PPT가 되나요? 작년 중반쯤에 그 뉴스엔조이에 교계 이제 뉴스가 나오는 그 뉴스엔조이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어느 칼럼을 쓴 분인데 그분 얘기 핵심 주제가 뭐냐면 50대 꼰대는 이제 물러나라 이거예요. 보니까 교계 단체들을 보니까 다들 50대 아저씨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애냐? 제가 기훈실 공동대표가 된 뜻깊은 해입니다. 제가 기훈실에서 10년 동안 봉사하고 어르신들 밑에서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정말 이렇게 숨 죽이면서 살다가 한 1년 내 얘기 했더니 당신 공동대표 하라고 해가지고 10년 만에 제가 공동대표가 됐는데 기사가 딱 떴는데 50대 꼰대 아저씨들은 물러나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호응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그걸 보는 순간 지들이 알아서 하지 왜 일제 됐는데 나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냐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현실이지 싶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 이 교회라는 데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게 훈장이에요. 이런 동네는 없습니다. 특히 그 명칭이 장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길장자에 노인 노자, 늙을 노자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1등이에요. 나이가 많은 것이 최고예요.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도 엘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드하다 이게 얘기죠. 올드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것들이 훈장인 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 여기가 유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남자 어른이 기펴고 사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집에서 50대 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공감이 안 되는 걸 보니까 50대 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인교회는.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가요. 뭘 먹을까는 누가 정합니까? 애들이 정하죠. 그죠? 애들이 정해요. 애들이 이 귀중한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이 메뉴를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가 정하고 있죠.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어떤 선택이 있어요? 이 카드 낼까 저 카드 낼까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런 결정권이 없잖아요. 제일 서열 막내 아닙니까? 집안에서 강아지 다음 순서로 자기 서열을 정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디에 맞춰져요? 항상 애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에어컨을 놨다. 거실에다 한 대를 놨는데 그 두 개
방에 들어오는 에어컨이 같이 딸려오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럼 그 에어컨은 어디다 달아야 되겠습니까? 다들 애들 방이죠. 뭐 공부하는 우리 애 거기다 달아주죠. 안방에다 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안방에다가 달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애예요, 그죠? 재정을 꾸릴 때도 우선 기준이 뭐예요? 애죠. 애가 공부한다고 할 때 그 뒷바라지 하는 거죠. 우리 집이 당장 빚을 낼지라도 애 대학 등록금 마련해줘야 되고, 애가 철딱서니 없이 유학 간다고 그러면은 그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애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참 교회라는 데 신기해요. 애들이 아직 지하에 있을 수 있어요. 남자 어른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특강 가고 이러면은 예인교회 제가 아니까 이제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 특강 가면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명절 때 우리 집에 자녀들 왔을 때 할 수 없는 얘기는 교회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명절에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대가족 쫙 오래간만에 쫙 모였는데, 그때 아빠가 이 정치가 이러고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날 명절 모임은 끝난 거야. 맞다 틀리다 싸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에이 그러고 이제 자녀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명절이 있어요? 명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명절에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얘기는 교회도 하지 마십시오. 참 요즘 지혜로우셔가지고 명절 때 정치 얘기 꺼내는 분들이 이제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정치 얘기를 꺼내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명절 때 집에서 정치 얘기 꺼냈다가 자녀들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큰 놈이야. 뭐 내가 보든 말든 지금 정 떨어졌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손주를 못 봐. 손주를 못 봐.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가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시면은 나중에 손주 못 보세요. 그러면 공감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한국 교계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뭐냐 하면 40대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지금 딱 그 고민이에요. 40대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50대까지는 교회를 나오는데 40대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40대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0대면 사회에서는 CEO, 회사 대표도 하고 부장도 하고 제일 그 활발하게 뭔가 역할을 하는 데인데,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40대는 마이크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애죠. 40대는 그냥 애예요. 한 50대쯤 되면 그때 뭐 마이크라도 좀 잡고, 일반 교회 보면 60대는 돼야 요즘 장로래요. 그럼 60대 장로가 되면 말을 하냐? 못해요. 원로 장로님들이 더 힘이 세요. 나이들이 점점 많아지시니까. 그러니까 40대가, 아니 나는 사회에 나가면 내가 제일 어른인데 교회만 들어오면 애가 됐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심지어 교회 왔더니 정치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뭐, 난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그거 안 하면은 뭐 마치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저렇게 내쳐버리니까 그냥 안 다니죠. 아니 여기에 무슨 내 이권이 달린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거기서 싸우면서 다니겠어요? 뭐가 불편한 마음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애정이 있었으니까 싸움이라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그냥 도망가요. 조용히 도망가요. 마침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굳이 날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을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고민이 그거예요. 40대부터 없다. 그래서 될까?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별 일이 없다가 좋은 게 아니라 별 일조차도 없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러한 세대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론에 대한 제목을 따르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지의 세계를 산다.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들 힘들게 삽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5년 뒤에, 심지어 5년 뒤에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불안하게 삽니다. 다들 불안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든지 간에 그 붙잡은 것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장담을 못하겠으니까 다들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요,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안 그래요? 요즘 뭐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화 안 나요? 괜시리 화가 나지 않아요? 특히 뉴스 볼 때 보면 괜히 이렇게 욕이 나와요. 예전에 나는 그랬어. 예전에 나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뉴스를 보면서 괜히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노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쌓인, 심리적으로 볼 때 자살 예방을 하니까 제가 보는 부분인데, 우리 심리적으로 이 불안과 이 분노가 함께 섞여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실은 다른 그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남이 있지 않을까를 쳐다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오늘날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대 이야기하면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이 들리는 세대가 얘기가 MZ세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의 M하고 Z인데 요즘 미국식으로 아주 있어 보이게 하려고 MG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M하고 Z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전에는 X세대였습니다. 여기 X세대 계신가요? 70년대생들이 X세대입니다. X세대예요. 이 X세대가 나타난 게 90년대 한 중반쯤에 좀 됐을 때, 그때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도대체 이 세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X세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X가 뭐의 약자일까요? 왜 X세대라고 그럴까요? 학자들이 다들 고민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놈들의 정체를 풀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을 따로 붙일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X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 공식적인 이론이에요. 이것들을 알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X, 뭐 암흑의 씨 하듯이 그냥 X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X세대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90년대 활기차게 뛰놀던 인간들의, 제 말이 좀 험합니다. 그분들에 대해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근데 얼마 좀 지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이때가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제 21세기를 들어올 때쯤 됐는데, 이건 X세대하고는 또 다른데 이분들을 또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X 다음에 그냥 Y니까 Y로 붙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 다음에 Y세대가 됐어요.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붙여야 되겠어요? X, Y 다음에 그냥 Z 붙인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앞 세대처럼 뭐 빌더라는 게 이제 재건 세대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많이 낳던 세대다 뭐 이렇게 특징이 딱 잡히는데 얘들은 잡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X, Y, Z 아주 단순하게 붙인 거예요. Z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A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많이 갈 줄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X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알파가 된 거예요. 알파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들을 지금 뭐라고 이해할 방법은 없어요. 맨날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도 대답을 못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으냐? 쉽게 말씀드려서 좀 우리랑 다르구나. 대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청년에 대해서 제가 한 달여 전에 어느 청년들한테, 청년 그룹에 이제 어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들한테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청년들에게 강연을 해요. 청년, 멋진 단어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영맨이죠. 영맨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융헬로이테라고 그래요. 젊다라는, 영이라는 말 뜻을 다 써요. 근데 참 한국의 우리 어르신들은 참 낭만이 있어요.
푸른 청자를 썼어요. 그래서 푸른 세대다. 문학적으로 적었죠. 근데 거기에 더 나와가지고 뭐라고 써었어요? 나중엔 청춘이다. 푸른 봄이다. 아, 참 문학적인 것 같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 특강을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어 가니까 청년의 그 밝은 모습, 정말 푸른 봄과 같은 그 모습을 청년 세대들이요 꿈을 가져라 막 칭찬을 해주려고 제가 청년 이렇게 치고서는 네이버에다가 그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청년 지원금, 청년 대책,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청년은 어떻다고요? 푸른 봄이에요. 가장 인생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 시기인데 지금 청년들은 뭐라고요? 구호 대상이에요.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뭔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변하고 말았다니. 참 청년들이 안타까운 세대를 살고 있죠. 요즘 우리 청년 그러면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M4 세대예요. 처음엔 3포부터 시작했어요. 3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점점 붙이기 시작해서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그랬어요. 마지막에 뭘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 꿀 수 있는 권리조차도 내려놓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들 특강을 자주 갑니다만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옛날엔 청년들에게 특강을 가면 무슨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꿈을 가져라죠. 비전을 가져라.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힘 받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죠. 요즘 청년 집회 가가지고 제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뛰쳐 일어나 나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꿈을 꿀 수조차 없는데 무슨 비전을 갖고 뭘 열심히 살라고 뭘 더 어떻게 하라냐고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요. 이게 오늘 청년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집회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괴롭니, 마음을 편히 가져, 힐링해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안 되지. 그 위로해주는 그 말은, 힐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가망 없어요. 암만 노력해도 힘들어, 어려워, 될 수가 없어, 꿈 가질 조차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져라.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고 계속 그렇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는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청년 자살이 많이 늘었어요. 청년 대책 얘기를 하면서 대책회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만들어 놓은 대책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나온 게 카페인 우울증이에요. 카페인이 뭔지 아세요? 커피 마시는 카페인? 아니에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SNS예요. 이게 왜 우울증을 유발해요? 거기에 보면은 다들 잘 살고 있거든요. 어디 놀러 간 사진 올라왔죠. 어디 잘 먹고 있는 사진 올라왔죠. 어디 뭐 재밌게 지내고 있는 친구 만나고 뭐 이런 사진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날 보니까 어때요?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점점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해요. 포머라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저 무슨 뜻이냐?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내가 놓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내가 쫓아가지 못했었던 새로운 정보가 있지 않을까? 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내지는 뭐 주식 정보가 있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너무 이게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내가 지금 다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청년이 어렵죠. 절대적인 상황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집회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특강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무 그런데 그 마음을 쓰지 마. 어느 집이고 까보면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 비교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중년 세대를 볼까요? 예. 중년 세대들은 저같이 이제 50대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50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리를 하든 남이 정리를 해주든 정리를 하게 됐는데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제 반 살았어 그런 거예요. 50년 넘게 살아가지고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지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 50년 더 살게 될지 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난 다 산 줄 알고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넌 누구냐? 나도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책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뭐냐? 넘겨주십시오. 자살이에요. 이게 연령대별로 자살 나타나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인구 10만 명당 한 해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인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80대 이상이에요. 평균이 25.6이니까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한 숫자로 보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왜 보여줘도 몰라요. 50대가 제일 높잖아요. 50대가. 이 중년이야. 그 다음에 40대예요. 이 중년 나이에 뭔가를 한 줄 알았는데 한 게 없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고독사예요. 옛날에 청년 문제였는데 요즘은 청년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너무 뛰어넘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코로나 때 나타나는 게 중년들 고독사예요. 50대 이들의 패턴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예, 파산하고 명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다가 가족관계 나빠지고 이혼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일자리를 구하다가 마침내 고독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이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제가 보면서 남 얘기가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결국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가정으로 들어왔는데 가정이 날 받아주냐?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괴팍해져요. 화가 나니까. 내가 이렇게 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지금까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괴팍해져요. 괴물로 변모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가정이 더 불화가 생겨요. 그러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쓸쓸히 사라지는 거죠. 제가 전에 설악산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설악산 오색약수터 쪽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꽤 있어요. 속빛나무예요. 나무는요 수액이 겉으로 흘러요. 아세요? 그래서 안에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퍽퍽살이에요. 없어도 돼요. 수액은 겉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속은 뭐 다 파막혔는지 어쩐지 속은 하나도 없는데 이 나무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푸릇푸릇하게 살아있어요. 저렇게 돼도. 저걸 보는데 제 마음속에 저게 바로 나구나. 자식과 새끼들한테 뭐 직장 생활하면서 속은 다 파묻혔는데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멀쩡하잖아요. 사람들은 다들 생각해요. 50대 가장 힘쓸 때 아니냐. 가장 강인할 때 아니냐. 우리 아빠는 어떻게든 버틸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신은 다 무너진 상태죠. 다 파묻힌 상태죠. 이 나무를 보고 제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더 무서운 나무가 생겨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 안에다가 돌을 채워놨어. 이 스트레스. 중년 남자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중년 대부분 그렇죠. 가장 강인하게 보이지만 가장 힘들 때고 가장 무너질 때고 뭔가 이루었다고 끝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혼란의 시기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43.4%예요. OECD 평균이 15%인데 3배가 높아요. 1등이에요. 어르신들이 왜 그러냐? 너무 빠르게 수명이 늘어났어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을 붙잡고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오래 사실 줄 아셨습니까? 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 70이에요. 70. 그랬는데 80이 평균이고 90, 100세 돼야 돼요. 요즘 장례식장 가가지고 7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유 아깝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80? 그것도 좀 일러요. 90쯤 되셔야 아유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70 이후의 삶은 계산에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노인 자살이에요. 이 10년 전에 2010년에 노인 자살은 그때 자살률이 몇 명이었냐면 127명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라고요? 78명이에요. 그때 훨씬 많았어요. 3배가 아니라 4배나 높았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왜 이 순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분노가 쌓이죠. 이렇게 보면요, 세대에 어느 세대든 간에 평안한 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죠. 서로 간에 네 탓이요 네 탓이요 하다 보면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교회라고 다르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배경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로 공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제는 뭐냐? 새롭게 생기고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가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교인들 사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중동을 넘어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 정말 바울 그 당대에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기준은 뭐냐? 먼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거기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발을 일으켰죠, 바울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린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이래서 붙은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1절에 15장 1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할례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끝에 가서 11절에 베드로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이 둘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결론이 베드로의 그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나서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배경을 보십시오. 바울의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뻗쳐나가 전 세계 유럽 전역에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변방의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누가 알았겠어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근데 거기 방식을 지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참 재밌는, 이 성경이 참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공의 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옛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이 규칙 따지는 이 옛버릇을 못 버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모세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코셔. 이 율법에 정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유대인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변방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들어요? 로마의 이 대시민들이 이 변방의 규칙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 이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할례를 받는 일, 안식일에 모든 것을 쉬어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지금 찔림이 있는데 하여간 바울의 의식은 그거예요. 무슨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그 안식일은 광야의 규칙이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그걸 어떻게 지켜? 안 지켜도 안 돼. 음식 지키는 거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오늘날로 치면 이게 코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식을 지키는 일, 이거 안 지켜도 돼. 그냥 마음에 거리낌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목숨을 걸어? 중요한 건 뭐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 하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예수를 믿고, 터키에 가면 터키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식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하듯이 시작됐어요.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갔어요? 4년 갔어요. 그 다음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별로 얘기 안 하죠. 다 코로나예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옛년에 한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가는데 250년 걸렸어요.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 갈 때 100년이 걸렸어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갈 때 50년 걸렸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무너진 지가 얼마 됐다고요? 4년 만에 무너졌어요. 너무 세계가 빠르게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 아니 10년 전도 둘째치고요. 3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마스크 없이 살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다른 세계예요. 지금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교회를 지금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주는 그 자유 안에서 그 규칙 하나, 예수 믿는 규칙 하나, 그 나머지는요, 새로운 윤리,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단 하나의 규칙, 예수 믿는 거. 제 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 딸이 지금 30입니다. 얘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목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고 딸 혼자 이제 교회를 제가 전에 다니던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 딸이 혼자 다녔어요. 고등학생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딸을 혼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오는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끊고 이러고 교회를 와가지고 자기가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딸내미가 저를 닮아서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덤벼온 것 같아요. 교회가 뒤집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키웠나 보다. 죄송하다.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그 교회 목사였던 적이 있는데 협동 목사 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왔는데 딸내미가 품행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달을 냈으니 걔 붙잡아 놓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놈 붙잡고 혼을 냈죠. 얼마나 혼을 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딸내미가 저한테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등학생 되면서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많아요. 우리 학년엔 나만 나와. 근데 내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 갔다고 나를 왜 혼내? 안 나온 애들을 혼내야지. 왜 온 애를 혼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딸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교회 옮겨라.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옮겨서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세대 갈등이라고 그러죠. 넘겨주십시오. 정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다들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어쩜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 넌 어떻게 사니?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성도된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러한 예인교회가 되시기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인교회로 한 공동체로 이끄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넌 어쩜 그렇게 사냐가 아니라 넌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고 있냐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도움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